호산나교회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 보시면서 서로 한번 반갑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왕 되신 주님 한 번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우리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술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는 출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보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간을 목소리로 고백하실까요? 오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다시 한번 보라 주님 그릇 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나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아멘.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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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다시 한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넣어놓으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을 넣어두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우리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중환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이 평안한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선포로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우리를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할 때도 주 앞에서 진솔하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이 자리에 일어나 노래할 때도 주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마음을 다 내어놓는 예배드리기 나 원하네.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나 주께 나가리. 어떠한 모습이라도 주님 받으시리 나를 받으시리. 연약한 모습 가난한 마음 주의 손에 다 맡기고나 주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면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많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면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면 가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혈집에 나를 부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나면 이제 자리에 앉아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할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4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세밀한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화목하게 하옵소서. 사랑나눔 축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많은 열매가 있는 귀한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주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성들을 위한 바른 정치를 하게 하시고 평화와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호사나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방주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갈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최전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싶었으나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혹은 여러 가지 가로막힌 환경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와 평강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심령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사랑나눔 축제 빌라브드 원 사랑받는 사람. 이번 사랑나눔 축제의 VIP 전도를 준비하는 호산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4월 29일 수요일 실천신학 김선일 교수와 5월 6일 수요일 전도폭발 김동수 목사를 초청해 전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갈급함 속에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기도해 주세요. 축복 기도해 주시고 위로 기도해 주세요. 그것도 굉장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한 영혼을 품고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는 사랑나눔 전도 세미나에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4월 마지막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나눔 축제 5주 전 두 번째 스텝은 VIP에게 안부를 전하며 관계의 문 열기입니다. 임시당회가 5월 3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12층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5월 행정카운슬이 5월 10일 주일 오후 2시에 명지 2층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위원회별 보고 및 안건, 첨부 자료를 5월 4일 월요일까지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산나교회 큐티 매거진 말씀과 함께 5, 6월호를 명지 1층 카페 더 미션과 하단 꿈드림 카페 경비실에서 판매하며 모바일 버전은 등록 교인에 한하여 온라인 교인센터 앱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동산마을이며 다음 주는 동행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쿰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믿음마을이며 다음 주는 블레싱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처음 나오신 귀한 성도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동욱, 신수빈 가정 가운데 귀한 아들 은혁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또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은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늘 부어주시사 은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혁이가 그 이야기를 본인의 입술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감사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조준원, 사식가문, 피약함 가정 가운데 귀한 딸 레니 허락하시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함께 축복하며 또 기도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딸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을 삶으로 살면서 증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늘 함께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과 함께 5월 6월호 판매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단 말씀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이 말씀과 함께 큐티지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구입하시고 가지고 그렇게 말씀 생활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굉장히 아주 귀한 사역이 저희 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호산나 건강검진입니다. 저희 호산나교회 의료선교팀에서 해마다 정말 거의 종합병원 수준의 건강검진팀을 구성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대상은 외국인 성도들, 또 전도 대상자들, 북향민 성도들, 이렇게 저희가 섬겨야 할 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체육관 쪽에서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 가서 좀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면 좋겠어요. 단 우리 일반 성도는 그 건강 검진은 안 되고 상담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이번 기회에 건강검진 받겠다, 그건 안 되고요. 가서 상담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5주 전입니다. 이번 주간은 스텝 2 터치입니다. 터치. 정말 VIP에게 이제 안부 전화도 하고 또 인사도 건네면서 그들을 터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 메시지 보내시거나 혹은 뭐 또 전화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렇게 터치해서 그들이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랑 나눔 축제 가이드북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다음 주는 VIP를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간 터치하면서 마음에 주신 사람들을 확인해서 다음 주에 이제 교회 앞에 내가 이번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뭐 그 사람 허락 안 받아도 괜찮아요. 일단 마음의 기도 제목으로 갖고 있는 분들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니까 이번 주간 내 그런 작업들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영상 광고 보셨지만 이번 사랑 나눔 축제 때 특별히 저희가 이제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집회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집회를 굉장히 중요한 걸 준비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많은 분들이 전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또 전도에 대해서 어떤 나는 아니다,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아주 비성경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사랑 나눔 축제에 전도 세미나를 2번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김선일 교수님 모시고 아주 귀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또 수요일 날 또 저희가 전도 세미나를 갖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정말 전도에 대한 나의 마음속의 장애물들을 좀 제거하고 다시 그 아름다운 축복을, 열정을 누리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빙에 대한 안내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에서 올해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또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에서 후임 목사 청빙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도님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갑자기 이게 뭐냐라고 해서 좀 당황스러워하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유 목사님 어디 아프신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그거는 제가 먼저 교회 앞에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벌어진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 시무장로님 모임에서 장로님들이 성도들이 그렇다고 하는 걸 얘기하시면서 교회 앞에 광고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셔서 좀 늦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광고를 드립니다. 여러분 저는 2016년도에 호산학교에 처음 부임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65세 법정 나이 65세인 2027년 말까지만 사역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받은 저의 목회 플랜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이제 제가 담임 목사 은퇴를 합니다. 사역을 은퇴하는 건 아니고 담임 목사를 은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당회에게 작년에 또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청빙위원회를 준비하셔야 된다. 그래서 당회가 청빙위원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작년 말에 당회 장로님 9분으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빙위원회가 올 초부터 이제 청빙을 위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정해진 스케줄대로 한다면은
내년 6월 달까지는 청빙을 완료하겠다라고 하는 스케줄을 갖고 계십니다. 뭐 다른 것들은 자세한 어떤 스케줄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여러분께 또 이 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청빙위원회에서 당회와 함께 또 이것은 그 논의된 것이고 결정된 거지만 이번 그 청빙을 말 그대로 청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공개 모집하고 광고하고 뭐 이렇게 또 원하는 분들 뭐 이력서를 받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정말 적합한 분을 청빙하는 그러한 절차로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지금 청빙위원회가 하고 있는 작업은 이제 그런 분들의 정보를 다 모으고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언들을 듣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아니 청빙위원회 구성됐다고 그러는데 왜 광고도 안 나오고, 광고 안 나갈 거예요. 저희는 광고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후임 목사 청빙하는 문제가 굉장히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전체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잘 해야 하는데 이것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침, 저희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을 다음 후임 목사로 모시느냐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시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맡은 자들, 청빙위원회뿐만 아니라 당회, 그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리더십들 전체가 정말 한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아름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제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과 사랑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진행되는 4, 5층 바닥 방통 작업과, 이 방통 작업이 뭔가 저도 물어봤더니 바닥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이랍니다. 방통 작업과 미장 잔손보기 등 세밀한 마감 공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어질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나눔 축제 스텝 2 터치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이 망설임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먼저 VIP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소서. 작은 안부 한마디와 짧은 연락 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VIP의 마음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행되는 4, 5층 바닥 방통 작업과 미장 잔손보기 등 세밀한 마감 공정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어질 인테리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에 정말 사랑나눔 축제 이제 스텝 2입니다. 터치입니다. 한 주간 동안 성도님들이 망설임과 두려움을 내려놓고 먼저 VIP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사 그 작은 안부 한마디와 짧은 열 하나가 성령의 역사로 VIP의 마음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소 비전센터 건축이 이렇게 순조롭고 아름답게 진행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감 공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까지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나눔 축제 이제 스텝 2 주간입니다. 터치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저희가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우리 VIP에게 연락하게 하시고 이것이 VIP의 마음을 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예배드리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올려드리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언제나 정말 참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되 가장 구체적인 부분까지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그 모든 곳에서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간구하옵고 또 주 앞에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벽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생명 찾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아멘. 아멘.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58절까지 말씀 가운데 55절부터 5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5절 말씀 봉독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아주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정말 귀한 재능이 많은, 그런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스마트하고 또 그러면서 찬양도 잘하고 또 사람들과 굉장히 친화력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아주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힘들고 어렵다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심각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의 내면의 결핍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열등감은 사실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이유는 그런 아버지에게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수성가한 분인데,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상처가 많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많이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랑을 제대로 줄 줄을 모르는 분이었고, 또 자기 분노가 많아서 어떤 때는 그 분노 때문에 아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아들에 대하여 물질적인 것은 아주 풍족하게 그렇게 공급해 줬지만, 그러나 그가 가장 필요한 사랑과 인정은 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그런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상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래서 생긴 그 내면의 결핍은 그의 삶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그가 중독에 빠졌다는 것이죠. 그가 중독에 빠지면서 이건 그의 삶을 아주 힘들게 그리고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거기서 벗어나려고 나름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애들 쓰고 결단도 하고 또 집회 같은 데 가서 정말 은혜를 받으면서 어떤 순간은 나는 정말 이것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한동안 완전히 그것을 끊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 그는 다시 그곳에 빠지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 특별히 그 삶의 존엄성과 그리고 가치를 다 상실하고,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실망시키고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을 반복하고 했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정말 사랑했던 입장에서 어느 날 그가 다시 무너졌을 때 저도 마음에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지,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분명 신앙의 사람이고 분명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체험한 그런 사람이 분명한데 어떻게 이렇게 또 망가지고 또 무너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묻고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리고 원하지 않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던 것은 바로 죄의 위력, 죄의 위력이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진짜 신앙이겠죠. 하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신앙이 안타깝게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 죄 가운데 다시 빠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그 성도님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사실 이것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다 가지는 그런 영적인 문제의 본질이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때로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안타까운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그의 신앙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다른 무엇보다도 죄를 이기는 신앙, 그게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은 죄를 이기는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참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무엇보다 바로 죄를 이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신앙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이면서도 은혜를 받았고 은사까지 아주 굉장히 넘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분명한데,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성도가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인 고린도전서 그 마지막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말하면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55절로 5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죄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죄의 뒷배가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뒷배가 사망이라는 것. 이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죄는 사망이 쏘고 있는 화살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죄는 사망이 쏘고 있는 화살이다.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쏘고 있는 사망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요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자연적 생물학적 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신의 죽음은요, 사망의 결과적인 표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망은 영적인 세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 마귀의 세력, 그게 바로 사망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사망이 왕노릇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또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표현도 쓰고 있어요. 사망은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뭐예요? 어떤 세력이니까, 어떤 주체니까.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여기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정의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은 그냥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은 세력입니다.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의 세력, 그게 사망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그 생명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세력, 교회 성도들을 다시 타락시키고 예습관과 가치관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고, 그런데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그냥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팔고 믿음을 들먹거리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어떤 그런 자각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그 위선과 왜곡, 이거는 뭐예요? 사망의 역사예요. 양심에 화인 맞은 것, 사망의 역사예요. 그게 사망의 역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거듭났음에도 분명 거듭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세상께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의 가치가 더 마음을 빼앗아가고 그걸 더 추구하고, 그래 그 가치에 따라서 그냥 사치, 향락 뿐만 아니라 그 세상적인 것들, 그 수군거리는 말과 비판하는 말과 모험하는 말과 이런 어떤 아주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내가 다시 함께 빠져들어가서 나도 그런 말을 같이 내뱉고 있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 역시 뭐예요? 사망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 옛사람을 다 못 박아 죽이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모인 게 뭐예요?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그게 교회죠. 옛사람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다시 옛사람이 살아서 그 자아들이 판을 치면서 파당을 짓고 공작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온갖 정치질을 하고 있는 그 모든 이야기, 그 무슨 뜻이에요? 사망이 그 교회를 다스리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사망이 그 교회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망이 죄를 쏘기 때문에. 사망이 죄를 쏘기 때문에 이 죄라는 화살촉에 율법, 즉 자기의, 자기 욕심, 교만, 상처라는 독을 발라서 이걸 쏘고 거기에 맞아가지고 그래서 생명을 잃고 사망에 잡혔기 때문에 나타나는 이야기다. 바울 사도가 이런 비유를 쓰는 것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그래서 아주 실감나게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의 주신이 누구냐? 바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프로디테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카우스, 혼돈이죠. 카우스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닉스, 밤의 아래에서 태어났다고도 하는 바로 에로스입니다. 에로스. 로마식으로 말하면 큐피드죠. 큐피드. 자, 그런데 이 에로스, 이 큐피드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우리가 보통 큐피드 그러면 그 다음에 보통 생각나는 게 뭐예요? 화살이잖아요, 그렇죠? 얘는 화살을 갖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화살을 갖고 다니다가 누구한테 쏘게 되면, 그 화살에 맞게 되면 그 사람이 화살을 맞은 다음 처음 보는 대상은 누구든지 그냥 거기에 아주 그야말로 빠져버리는, 사랑이 아니야, 사실은 애욕이죠.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그런 못 말리는 증세를 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이 바로 에로스예요. 아프로디테의 애욕의 역사는 바로 그 화살을 맞음으로 시작된다고 보는 그 신화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망이 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프로디테와 에로스 이야기는 단지 애욕에 불과하지만 그 사망이 쏘는 그 쏘임을 당하고 나면 그때 박히는 게 뭐라고요? 죄라고. 죄가 박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이 이해가 우화적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냥 하나의 우화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이건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너무나 무섭고 안타깝고 치명적인 그런 영적 사실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망의 쏘임을 당해가지고, 그래서 죄가 그 마음속에 박히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쏟아버리고, 그래서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옛 습관, 세속적인 생각들과 타락한 행동들, 그런 말들을 그냥 해대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바로 안타까운 상태에 빠지는 실제하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이죠. 이게 실제하는 이야기다. 여러분, 사망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망은 쏘고 다닙니다. 한번 거기에 맞으면요, 그것이 내 속에서 죄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한순간에 나의 삶과 가정과 교회는 어디로 들어가느냐? 음부의 권세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였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히게 되면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 안으로 들어가서 받은 은혜 다 까먹고 생명과 기쁨은 간 곳이 없고 온통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상한 감정과 좌절과 절망밖에 남는 어두움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답이 뭐예요? 부활신앙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예, 부활신앙이 답이에요. 왜? 사망을 이겨야 하니까. 부활이 뭐예요? 사망을 이긴 게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망을 이겨야 하니까, 그래야 죄를 이길 수 있으니까 부활신앙, 이게 유일한 해답이고 이것이 유일한 처방이고 이것이 참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쏘는 것은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예, 사망의 어떤 위력 대단한 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신앙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쏘는 게 절대로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바울 사도는 그래서 외친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 바울은 정말 부활신앙 가운데 있으면 사망이 우리한테 위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아무리 그것이 올쏜다 할지라도 그게 절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깨닫고 너무 큰 감격으로 아주 그냥 질설법으로 이렇게 그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저는 성경을 좀 입체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래서 제가 저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스타일대로 주석을 달라고 하면은 제가 이 말씀 다음에 꼭 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붙이고 싶으냐면 까불고 있어를 꼭 붙이고 싶어요. 까불고 있어. 사망아, 너희 승리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쏘려면 쏴봐라. 까불고 있어. 이렇게,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이 말씀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전 여러분도 그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활신앙 가운데 있으면 더 이상 사망한테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그까짓것 한번 쏠려면 쏴봐. 그게 네가 쏘는 게 뭐겠어? 너의 승리가 어디 있어? 내가 쏘는 것이 뭐야? 까불고 있어. 이것들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부활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볼 때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이다. 여러분,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그냥 상징으로 그냥 뭐 교회당에다 붙여놓거나 혹은 뭐 우리 목에 걸고 다니거나 뭐 집에 벽에다 걸어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는 영적 실체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야만이 나타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신앙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 신앙이 있을 때 사망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 사망이 와서 우리한테 쏠 때 우리의 죄성 가운데, 우리 상함 가운데 쏘거든요. 그런데 사망이 와서 그걸 탁 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나의 모든 상함과 연약함을 못 박아 처리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예, 나의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모든 것 상한 것을 다 미리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사망이 와서 죄를 쏴도 이 죄가 불이 붙질 않아. 예, 뭐 탈 것이 있어야 와서 박히는 순간 뭐 이게 막 타야 이게 커져가는데 다 처리했거든요. 그렇죠? 사망의 화살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세 가지가 없었고 세 가지가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쭉 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가 없었고 세 가지가 있었다. 없었던 것이 뭐냐? 우선 거기에는 원망이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세요. 거기에는 원망이 없습니다. 컴플레인, 원망이 없었다. 그리고 비판이 없었다. 크리틱, 비판이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수가 없었다. 리벤지. 그러니까 죄가 불이 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막 커져나가려면 이게 있어야 되는데, 죄가 탈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확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세 가지가 있었다. 하나가 거룩, 홀리네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결, 퓨리리. 성결. 그리고 순종, 오베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죠, 그렇죠? 네, 십자가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사망이 죄를 쏘아도 이게 와서 박힐 수가 없습니다. 아니, 박힌다 할지라도 그 불꽃을 확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소멸할 수밖에. 여러분, 신앙이, 진짜 신앙은 죄를 소멸하는 거거든요. 죄가 힘을 쓰면 안 되죠. 네. 그러므로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리고 좀 더 은혜 받으면 한마디 더 붙이는 거예요. 까불고 있어까지. 두 번째, 부활신앙은 천국 소망이다 하는 것이죠. 부활신앙은 천국 소망이다. 우리 4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 고린도전서 이 부활장에서 바울사도가 수도 없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라고, 이것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름 열심히 아름답게 산다 할지라도,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말씀대로 거룩하게 애쓰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삶의 허무와 이 삶의 무가치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뿐이라면. 하물며 욕심과 쾌락을 따라간 삶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결국은 다 썩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아무리 세상적인 명예를 가지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 다 뭐예요? 썩을 거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사람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무슨 가치가 남아있어요, 그 삶에? 화려할수록 허무하죠. 이 인생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절망밖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뿐이라면. 그러나 우리에게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런 사망의 협박 절대 통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소망, 그것이 바로 사망을 이기는, 그래서 죄를 이기는 신앙이에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로, 천국 소망 가운데 있으면 무엇보다 말씀드린 대로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 소망 가운데 있으면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망의 협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안 받아봐서 모르시겠어요? 아니,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동안. 뭘 모르는 척 합니까? 사망의 협박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죄의 화살, 사망이 쏘는 죄의 화살, 그 화살에 발려있는 그 독, 그 중에 가장 심한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죽을까봐, 죽을지도 몰라, 망할까봐, 망할지도 몰라, 버림받을까봐, 잊혀질까봐. 그래서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죄에 잡혀가지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천국 소망 가운데 있게 되면 이 사망의 협박은 전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많이 보죠, 주변에서. 똑같은 전화를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때부터 이미 거의 죽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찬양이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소망인 사람. 예, 사망의 협박이 통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천국 소망이 사망을 이기는가? 일단 그 협박이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의 수고를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거든요. 천국 소망이 있으면 이 땅에서 수고를 얼마든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다. 42절로 4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 사도가 이 부활장, 여기서 부활을 논증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비유가 뭐냐면 바로 씨앗을 심는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앗을 심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은 단지 부활이 마치 씨앗을 심을 때는 다 죽은 것 같이 없는데 거기서 나중에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까지 맺는 걸 볼 때 그렇게 부활도 그런 거야 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논증 때문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부활신앙은 바로 씨앗을 심는 신앙이다. 부활신앙은 씨앗을 심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수고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예,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수고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을 좋게 만들면 수고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살아있는 것이 수고예요. 한번 예를 든다면 뭐 좀 유치한 예지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장 쉬운 거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네, 가장 쉬운 것 뭐라고 그래요? 누워서 떡 먹기, 이렇게. 그렇죠? 제일 쉬운 게 누워서 떡 먹기 아니에요. 전혀 힘들 것 없는. 근데 여러분, 누워서 떡 한번 먹어봤어요? 그거 안 쉽습니다. 예, 누워 떡 먹어보세요. 예, 떡고물이 코에 들어가면 난리가 나죠. 그렇죠? 그뿐 아니라 누워서 편한 줄 아세요? 계속 누워보세요. 얼마나 허리 아픈데.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좋은 집에 굉장히 좋은 환경 속에 정말 최대한 그런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가 결코 평강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픔이잖아요. 그게 수고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은 수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 그래서 정말 인생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인생의 수고가 고생이 아니라 파종이 된다는 사실, 이게 기가 막힌 비밀이에요. 예, 이 인생의 수고가 고생이 아니라 파종입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에 따라서 열심히 살고,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예, 때때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진짜 너무 눈물이 앞을 가는 순간도 있지만 그 시간을 그래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살아내면, 예,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면서, 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 은혜는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땅의 그 모든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이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란 부활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이라는 사망의 저주에 매이지 않습니다. 예, 분명 말하지만, 예, 이 땅의 수고는요, 이건 사망의 저주예요. 예, 정말 여러분 아시지만 인간이 범죄하면서 뭐예요? 예, 이마에 땀을 흘려야, 그 수고해야, 그래야 뭐예요?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수고, 그건 저주였어요. 예, 그래서 이 죄가 임하면서 우리한테 임한 저주 뭐예요? 예, 자녀를 낳을 때 뭐예요?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게 낳을 때만 그렇습니까? 키울 땐 더 심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 다 고생이에요. 그게 죄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한테는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을 당신을 향한 그런 신앙으로 받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영적인 투자가 된다는 것이죠. 예,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흘린 그 부모의 그 눈물은요, 천국 소망인 사람에게는 영적인 투자입니다. 예,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들을 믿음으로 버틴 사람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영적인 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영적인 투자하는 게 신앙이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는 자에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힘있게 말하면서 부활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5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저는 이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천국 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 눈에 눈물 닦아주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올 때, 그때 정말 마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막 진짜 낙심과 절망이 물밀듯이 밀려드는 그 순간에 부활신앙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천국 소망 붙들고서 단호하게 서서 사망을 향해서 사망아, 쏠 테면 쏴봐라.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까불고 있어까지 꼭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앙으로, 천국 소망 신앙으로 정말 그 사망의 모든 협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 앞에서 믿음으로 그 모든 것 속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참 신앙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소망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나름으로 아름답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밀려들고 있는 그 모든 사망의 어떤 공격 앞에서 정말 많이 무너지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주님 붙들고 천국 소망 가지고 그걸 넉넉히 이기면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냐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그런 참신앙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협박 앞에, 그 공격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부활 천국 소망으로서 오히려 그것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그런 사망의 협박 앞에서 고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망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멸하시며 주님 이 땅에 나타나시어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보혈 원능으로 우리 일어나 나가서 외치세 어둠의 세력들을 모두 물러갔네 승리하신 너의 주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죄악을 이기셨네 죽음을 승리로 모든 질병 고치셨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외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그 귀한 은혜를 받고 그 주님의 그 약속을 부여잡고 주신 삶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힘있는 발걸음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그리고 주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와 우리 주님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